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이 비유는 앞선 비유,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목적과 붙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울러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성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이 메시아를 죽인 배도 때문입니다. 두 기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이 비유에도 이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비유만 아니라 주님의 다른 말씀들, 행적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누가 선생은 성신의 영감을 받은 선자로서 위대한 여행기를 기록에 남겼습니다. 사도행전에 버금가는 여행기들이 나오죠. 이 여행기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좇는 길로 이끕니다. 지난 시간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폈고 오늘 세리의 기도를 이어 생각하겠습니다. 13절 다시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이 멀리라는 말을 이렇게 살피면 이 물리적 거리를 가늠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건 참조하시고 바리새인의 그 따로 기도하는 그 따로가 물리적인 게 아니듯이 이 세리의 이 멀리도 이 심리적인 것이라 봐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이 세리라고 부른 것처럼 두 사람은 한 공간에서 같이 기도합니다만 하나님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는 너무나 다릅니다. 바리새인의 따로는 루터가 말하는 안으로 구부러진 존재, 생생한 예정일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안으로, 자기 안으로 구부러진 존재가 되었다. 이 교회 스승이 표현합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게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고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실은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명령을 이해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이 정당한 관계, 사랑의 교통을 위해서 법을 내신 거 아니에요? 이걸 놓치면 그 성경의 명령은 무거운 짐이 되고 말지요. 아담을 동산에 이끄신 후에 다스리고 지키라 하신 명령은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는 방도였습니다. 타락 후에 제사장을 세우고 성막을 지키고 거기서 여호와를 섬기라 하신 목적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일을 가리켰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고 살았습니다. 육의 몸에 썩고 부끄럽고 약한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리새인이 자기를 향하고 자기와 더불어 기도하는, 따로 기도하는 데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를 누가 선생은 자기를 의존하여 자기가 의롭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비유 처음에 밝혔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삶의 목적이 된 겁니다. 이러한 태도로 니므롯이 저 옛날 신할 평지에서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높은 탑을 쌓고 큰 성을 쌓았습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멸망할 바벨론도 이런 육신적 태도가 충만한
사회가 될 겁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 세상이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 육신적 태도, 정체를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성경 아니면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겁니다. 철학을 공부해 오십시오. 그런 거 배울 수 있나? 반대지요. 더구나.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 세리라고 부른 것처럼 세리는 바리새인 가까이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유대인은 오늘날 우리와 달리 눈 뜨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라는 말씀 없지 않아요? 바리새인이 이 세리라고 부른 것을 보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쩌면 그가 감시자처럼 되어서 이 세리 뒤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리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 다 감시하려고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 감히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고 성전 뜰 뒤편에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가는 성전 뜰은 거룩한 몸이 등금해서 똑같습니다. 성전 뜰에서 성전에 더 가까운 곳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운 거 아니지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세리는 성전 뜰 어디에라도 거기 있기가 힘듭니다. 바리새인과 백성에게 매국노라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다 견디고서 성전 뜰에 정작 왔지만은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이게 멀리 서 있다는 뜻일 겁니다. 이것은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는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 감히 못한다, 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넣어야 되겠습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는, 감히 못한다라고 새긴단 말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 나옵니다. 거기는 듣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세개 번역을 했습니다. 이는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간청을 살필 마음이, 뜻이 없다 하는 겁니다. 셀로라는 말, 원한다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비슷하게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볼 마음이, 뜻이, 이 뜻을 감히 품지를 못합니다. 구약 백성은 기도할 때 흔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저 궁창 저 너머에 계십니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성전 있는 곳을 향하든지 가능하면 성전 뜰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구름으로, 즉 지상에 임한 하늘에 계시는 겁니다. 영광 구름이 지성소에 몰려 들어가더라도 하늘이 지성소에 갇히는 거 아니지요. 광야 시절 이스라엘이 지성소로부터 하늘로 솟구친 구름 기둥을 보았는데 구름으로 보이는 거기에 천군 천사가, 그룹 천사가 여호와를 모시고 있는 겁니다. 초월한 세계죠, 그죠? 선자는 성신에 의하여 그룹 천사들이 여호와를 모시는 하늘 어전에 나아갔습니다. 이사야가 선자로서 소명받을 때인데 거기 어전에 나아갔을 때 수랍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니까 그 문지방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그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외쳤습니다. 인생 중에 가장 거룩한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배울 때에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엄두를 내질 못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한다. 그 고백이 바로 그 말이죠. 그가 사용한 이 부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상태를 표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인생의 죄가 숨기지 못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게 세리가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 못한 이유인 겁니다. 고개를 떨구어서 그는 가슴을 칩니다. 똑같은 표현이 누가복음의 전체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놀랍게도 무리가 다 가슴을 두드렸다 하였습니다. 돌아가기 전까지 그들이 조롱도 하였는데 정작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비슷하게 세리도 주의 영광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서 그리한 것입니다. 성경에 가슴 친다 하는 비슷한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멸망의 저지에서
슬픔과 두려움을 그렇게 표시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찾아보시면 확인될 겁니다. 세리도 비슷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이 다릅니다. 사람이 자기가 어리석은 짓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머리를 세게 치거나 또 자기가 부도덕한 짓을 할 때는 자기 뺨을 때려서 수치를 표현하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는 이처럼 가슴을 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경험들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가책과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옵나이다 합니다. 한글 개역은 이해하기 쉽게 두 문장으로 다섯 낱말을 두 문장에 표현합니다만 원문은 한 문장이고요. 여섯 낱말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이 단어 수는 하나 적지만 문장 수는 많아서 사실은 저로서는 이 원문에 비해 길게 느껴집니다. 우선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비해 무척 짧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세 문장에 30 낱말로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긴 것은 자기를 선전하고 자랑하는 그 심정과 붙어 있는 겁니다. 선전하고 떠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감히 하나님을 불러 세워서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리 없지요. 먼저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드릴 말씀이 없는 겁니다. 드리더라도 아랠 말씀이 못 되는 거죠. 겸손히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겸허히 듣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은 겁니다. 이 언약 관계라는 말이죠. 다른 이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말을 쏟아냅니다. 그처럼 감히 하나님께도 그런 교만한 태도를 취합니다. 요컨대 말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을 들어 자기를 자랑하면서 실은 언약 관계를 허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말, 그 말이죠. 반면에 세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감히 입을 함부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의 말씀에서 주의 영광을 보았기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나를 사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새긴 동사가 신약 성경에 이것과 히브리서 2장 17절에만 나옵니다. 거기는 죄를 구속하다, 속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에도 몇 번 나옵니다. 불쌍히 여김, 거기도 구약도 구속, 속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한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관념과 죄 산다는 관념이 이 유명한 중요한 낱말에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번역을 두 가지로 해요. expiate, propitiate라고 영어 쓰기 싫어서 했는데 뭐 그런 겁니다. 세리가 죄책을 없이 해주시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바랐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는 이 둘을 포함하는 번역 같아요. 죄 용서받아 그저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라고 많은 것은 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사로잡혔듯이 육의 몸을 입은 인생은 본능적으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처음에 육의 몸을 입게 하신 것, 타락하기 전에도 육의 몸을 입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육의 몸을 입고 썩고 부끄럽고 약한 이 몸을 입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향하게 하심이죠.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 받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법적 자격을, 조건을 가리키는 거,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심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세리가 하나님께 드린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건 매점말에 좀 더 보시도록 하십시다. 매점말로 나가기 전에 세리가 드릴 말씀이 있게 된 그 경위를 조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마음을 품지 못하는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감히 아뢰지 못할 처지인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은 세리나 세리의 현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리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만 이제는 자기가 그렇다고 기꺼이 시인합니다.
전에 그런 말 들으면 반발했겠지요. 사실 바리새인이 비난하며 말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비난하는 그런 죄인은 개과천선할 수 있습니다. 마음 고쳐먹으면 바리새인만큼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마음 고쳐먹는 일이 밥 먹는 것만큼 쉽다는 말 결코 아닙니다만, 그러나 아주 비만한 사람이 크게 결심을 하고서 내가 이렇게 비만해가지고서 건강을 잃으면은 해야 할 일을 못하니 안 되겠구나. 큰 결심을 하고서 이제부터 내가 이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해서 살을 빼야지 하고 각고의 노력을 해서 이 쉽지 않잖아요. 바라는 체형을 갖출 수 있듯이 천하의 말종이라고 비난받던 사람이 어떤 중요한 계기에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간곡한 요청을 받든지,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든지, 혹은 뭐 이런저런 계기가 되어서, 혹은 훌륭한 도덕 선생을 만나가지고서 크게 감화를 받든지, 마음을 고쳐먹고 혹은 어떤 종교에 귀의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천하의 군자 되는 일도 가능합니다. 역사에 많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사람 종종 만나지요. 그러나 세리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것을 깨닫는 일은, 깨닫고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에 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악에 익숙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을 절대 행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사람이 나면서 주의 종인 데 있습니다. 이 종은 싫은데 마지 못해서 주인 섬기는 종이 아니고요, 자기가 원해서 적극적으로 섬기는 종입니다. 인생은 나면서부터 자기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여서 주인인 죄가 시키는 대로 불법과 불의를 자행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없으면 고삐 풀린 말처럼 마구 행하겠죠. 바울은 같은 교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람이 육체의 욕심대로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것을 따라 행할 때 이 말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욕심의 욕심을 죄를 짓고 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가장 원하는 거고, 바로 이것이 세상 풍속을 이루는 거예요. 이 세상 이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 풍속이 마치 대기와 같이 육체로 행하는 그런 인생을 둘러 감싸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런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은 사람이라 하나님 없이 뭐든지 행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구약 선지자가 악에 익숙한 너희가 스스로는 절대 선을 행할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일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신 은혜로만 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사도는 생각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주셨다.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신약의 선자는 우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대목과 짝을 이루는 대목에서 그 2장인 1장 5절부터 2장 18절인데, 우리가 하늘에 이런 실정이 무엇인지를 이 선자는 이렇게 예시합니다. 2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하늘 예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자기 형제들에게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교회 중에서 아버지를 찬송하십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시인이 선자로서 똑같이 표현했던 것처럼 서리가 구약 성전에 나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선자가 선포한 말씀에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본 데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세리를 그 여호와께로 이끈 겁니다. 주의 영광이 핍박자 사울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신 것과 근본에서 같습니다. 사울이나 세리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점에서 같습니다. 그처럼 그 영광만이 우리를 변모시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주의 영광이 우리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죄로 죽은 우리들어 부활의 영광을 비추사 부활의 생명을 살아내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살아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신 뜻이기도 합니다. 성신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그 목적을 이루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으로 계셔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고 각각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개과천선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겁니다. 이념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죽은 예수의 윤리를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것은 참된 기독교 아닙니다. 사도적 전성과 다릅니다. 죽었다가 다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으로 내 안에 사셨어. 내 믿음을 통하여서. 이게 중요해요.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가 없는 데는 기독교의 이름만 남고 잘해야 인간 이념만 거기서 작동할 겁니다. 심지어 그 이념이 개혁신앙, 기독교 세계관의 옷을 입고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공격적 기독교가 되면 필시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이뤄보려고 하면 필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대학을 만들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해서 윤리를 바꿔보겠다고 할 때에 이 세상에서는 칭송받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무서운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은 교회에서도 뭘로 행하는가? 도덕, 상식, 합리, 경험, 인간관계, 그 다음에 사람 모아서 권력화하고 꿰내고 넘지 못해요. 친한 사람끼리 친하고 넘을 수가 없어요. 넘을 수가 없다고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생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같은 못난 죄인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왜 나를 위해서? 그만큼 이 뜻은 고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교회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말하고 사도가 다 쓰는 말 아닙니까? 이걸 맛보지 못한다면 수십 년을 맛보지 못했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뭐 보면은 결국 뭐 다 그런 거 아닌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동정받지 못합니다.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못하듯이 아담 안에서 난 사람은 죄와 죽음의 현실과 그 통치를, 결과를,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아니에요? 오직 주의 영광만이 주와 같은 형상을 담게 하십니다. 우리 찬송에 영광이란 말 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도 영광이란 말이 여러 번 나왔는데
찬송은 주의 영광 비춰주옵소서. 크신 영광 깨닫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영광 찬송합니다. 영원하신 영광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하신 영광을 보지 못하면 이 세상이 잠시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없죠. 그 영광이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만든 거기서 비칩니다. 거기 그리스도가 친히 세우시는 교회가 존재합니다. 교회로서 사명을 이룰 길이 열립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개역 개신교회 헌장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다 아시지만 오늘은 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의 역사심을 의지하여 성도의 교제의 본의를 구현하기를 노력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과 그리스도와의 일체성과 교회의 보편성을 체득하고 체현하기에 주력하며 항상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열복하고 항상 신령하게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장성하여 가기를 기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의 바른 자세를 항상 견지하기로 한다. 이런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독립개신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정신을 한 사람이라도 이 정신을 마음에 품고 한 사람으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가야 지난 수십 년을 이렇게 써온 삶을 험하게 만들지 않겠지요. 맺은말로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앞선 비유처럼 이 비유에서도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지 않더라도 이어 나오는 말씀 주님 말씀 아닙니까? 근데 굳이 내가 이른다 하신 뜻이 깊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2절 보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그러고서 뭘 이르시는지 그 내용만 적어도 될 텐데 그 내용 맨 앞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가 그 내용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참되고 진실됩니다마는 내가 이른다 하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너희가 누군지 알면 더욱 그러하겠죠. 바리새인들에게 베푼 말씀이니 비유니 여기도 너희는 바리새인일 겁니다. 그처럼 이르신 말씀의 줄거리를 보면 이 바리새인을 겨냥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저보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가운데 이 저라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겨냥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세리죠. 자기를 낮추는. 감히 하늘을 우러볼 마음을 품지 못하고 죄인인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겸손히 주의 자비와 은혜를 구한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 낱말이 바울 신학을 대표하는 표현인데 누가복음에도 5번 나옵니다. 다 살펴보면 두 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쓰입니다. 하나님을 의롭다. 당연히 하나님을 의롭다 하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죠? 진리는 옳다함을 받는다. 진리,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근데 다른 두 분은 말이에요. 이것을 제외하면 다른 두 분은 흥미롭게 바리새인들에게 쓰이는데 그들은 자기를 의롭다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로 불의하죠. 얼마나 불의한지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다는 데서 드러날 테지만 이미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라는 데서도 더없이 드러났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합니까? 무슨 죄를 지셨습니까? 더구나 얼마나 구원의 일을 많이 하시고 평생을 그 죄로 말미암아 불구의 몸으로 불치의 상태로 고생하는 그런 사람을 낳게 하셨는데 그 침상을 들고 하라고 했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중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죄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저는 죄의 심연이라고 부릅니다. 그 깊이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할 만큼 어둡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은 어떻게 저런 말을 다 하나. 그런데 정작 자기는 몰라요. 게다가 자기를 의지하여 자기가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캄캄하지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참으로 깨닫는 것 자체가 성신님의 사역, 은혜입니다. 그게 회개의 본질이죠. 자기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고백하는 이는 나보다 죄인이 없구나 그렇게 느끼게 돼요. 남하고 비교할 생각이 안 듭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남하고 왜 비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기어코 자기가 조금이라도 덜 악하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 보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비교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서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서면은 자기 죄가 드러나서 자기가 망하게 생겼는데 화로도 나야 망하게 되었다 그러지. 그래도 나는 뭐 내가 죄인이면 인정하지만 저 사람만큼은 악하지 않다. 그 죄를 깨닫는 거 아니지요. 바울 잘 아신 대로 내가 죄인 중 괴수라고 말년에 섰다고 하는 이 디모데 전서에서 밝힙니다. 누구보다도 사도로 수고했지만 그 사도로서 그렇게 빛나는 활동을 하던 그 시기에 3차 전도 여행 때 같은데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 될 자격 없는 사람이란 이야기죠. 이런 고백이 세리의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만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런 교훈은 강설마다 전해야 하는 겁니다. 강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서 자기 죄 깨닫게 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시편 19편이 그렇지요. 그걸 기뻐하지 않고서야 날마다 자기를 부인 못하지요. 그게 뭐 기독교는 왜 저러느냐. 그 부인만 하라는 이야기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소극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소극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제대로 된 출발점에 서지 못하면 전진하는 게 아니라 후퇴하는 거예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개인이 교회가 뭘 하면 사업을 하거나 뭘 이루려고 하면 그 후퇴지요. 전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없는 영광 만들어서 드리는 거 아니다라고 김홍재 목사님이 우리에게 참 깨닫기 쉽게 이야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없는 영광 만들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영광을 봐야 영광을 찬송하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봐야 영광을 찬송할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주의 영광을 뵙고 그리스도로 변모되어서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고서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할 거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죄의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하지요. 않지요. 그런 사람은 고난을 전하는 말씀도 달갑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믿고 바라는 종교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말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속해서 고난으로 부활의 생명을 지금 맛보면서 육신의 부활을 향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적어도 남부끄럽지 않게 세상 행복을 추구하다가 죽어서는 천당 가는 거 기독교와 상관없습니다. 기독교 아니에요. 말은 비쌀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비판하면서도 실은 남 못지않게 이런저런 그럴듯한 자기 기준에 따라서 번듯하게 사는 정도예요. 어떤 교회가 있으면 그 사회에서, 그 교회에서 이 대체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따라서 번듯하게 사는 것 말이에요. 그건 참된 믿음의 미치지, 심히 미치지 못하죠. 믿음이 아니라고 말 못하지만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고 살다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영원한 세상을 향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나가지고서 큰 염려를 하실 텐데 동시에 우리는 이 대한민국 하나를 번듯한 도덕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시민으로서 뭐가 공정한가, 뭐가 이 헌법과 법률에 맞고 그 다음에 이 시민사회에 동의하는 공화국의 이념에 그래도 나은가, 예, 그렇게 판단하고 가십시오. 그러나 그게 매이면 안 됩니다. 어렵죠.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는 이는 당연히 자신을 낮춥니다. 겸손은 실은 자기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자기가 없어진 상태는 불가에서 말하는 정멸하고는 다릅니다. 불가는 욕심이 문제의 근원이니 사람이 별짓을 다 해가지고서 동한 거, 한 거 등등등 해서 욕심을 마침내버려 열반에 들어가려 합니다. 기독교 자기 부인과 비슷한 데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독교는 바울의 교훈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며 주를 믿는 나의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자기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과 같은 거죠. 찬송에 보면 세상과 이 몸 간대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마 우리 이 교우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예전에 다 부른 찬송일 겁니다. 세상과 이 몸 간대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구속한 주님만 마음에 가득한 상태가 기독교가 말하는 겸손입니다. 매우 적극적인 겁니다. 가장 적극적인 겁니다. 가장 긍정적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는 만큼 하늘보다 높으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높아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 치며 죄인인 자기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한 것처럼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서 자기 죄를 제대로 보게 하실 때마다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바리새인이 율법을 높이고 율법을 착실히 지킬지라도 시인처럼 율법에서 말씀에서 거룩한 영광을 뵙지 못한 탓에 자기를 의지하여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며 감히 기도까지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그 하나님을 불러 세워놓고서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이런 데서 인생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주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미워하고 죽이는 이 베드로 말미암아 주후 70년의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러한 죄가 재림 직전에는 온 세상을 뒤덮어서 예수께서 심판장으로 오셔야 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때의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잊지 말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사모하도록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로 솟아나가기를 구하고 구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그와 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